지금부터 75년 전 우리 민족은 8월 15일 날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고 피 흘렸던 수많은 선열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민족의 독립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함께함으로 갑작스러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에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비가 최근에 내린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집안들은 다 평안하신지요? 교회도 신축 건물이지만 몇 군데 비가 새는 데가 있고 스미는 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부실하게 공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서 오히려 잘 됐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 조금 고칠 수 있는 정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종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국가에서도 최대한 잘 대처해서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감정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염려거리를,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두려움의 요소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 큰 돈을 맡기고 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안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주님께 던지고 나면 안심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보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였을 때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보면 굉장히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훈련에 모였을 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셨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니 어떤 간증거리가 생겨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제일 먼저 어떤 여자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주 제자훈련이 끝날 때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부터 어떻게 한 주간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나, 이 염려 한 가지가 더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믿음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다르게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순종도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작아지면 순종도 역시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면 우리의 순종도 온전해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의 순종도 온전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무슨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자기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제물을 각을 떠서 쪼개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합리적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왜 아브라함이 안 했겠습니까? 또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할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다른 아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전진 또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받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으로 받은 아들이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취소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인 죄렌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합리성을 뛰어넘는 역설이다. 또 믿음이란 합리성을 뛰어넘는 열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키엘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합리성을 뛰어넘는 역설이고, 믿음이란 합리성을 뛰어넘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키엘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교훈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을 전무로 만들 거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믿음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인 죄렌 키엘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 매우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하기 싫은 명령에 억지로 순종할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뒤로 늦추어서 간신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을 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각적이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때 지체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삶에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순종은 매우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곳은 사흘길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심했다가도 3일을 다 가지 못하고 마음이 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흘길을 걸어간 다음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산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을 만큼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명령까지도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은 것인가 잘못 들은 것인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 않을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들과 싸움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사흘길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수도 없이 묻고 결단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100번을 물어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한다. 아니 1000번을 물어봐도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한다. 아니 내 삶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명령은 내가 믿고 따라간다. 이것을 거듭거듭 다짐하고 거듭거듭 확인하는 시간이 사흘길이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만 가지고는 끝까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려서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려서 헌신하는 사람의 헌신도 물론 귀하지만 그런 헌신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은 감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산 아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고 창세기 22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다고 올라가면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부활신앙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라 그러면 나는 바칠 것이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약속의 자녀이고 약속의 씨앗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제가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택했는데 특별히 19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재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내려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양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가져오고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합니다. 젖병도 준비하고요, 베네저고리도 준비하고요, 목욕용품도 준비하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가방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공책도 준비하고 연필도 준비하고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연필 필요해요, 가방 필요해요, 새 옷 필요해요, 손수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앞서가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철들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자나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장난감 같은 것입니다. 장난감 사주지 않는다고 엉엉 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을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것들을 앞서가며 예비하시고 앞서가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기에 마땅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축복받기를 사모한다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종종 목사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목사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이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런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김 목사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목회가 헛될 수밖에 없다. 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두고 있는 이 교회는 불행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가 하나님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교인들은 행복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합리성을 뛰어넘는 역설, 합리성을 뛰어넘는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존주의 철학가인 켈케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나병, 한센치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집의 어린 계집 종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장군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왕의 친서까지 들고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 하인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면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 나만 장군은 노하여 분노하면서 길길이 뛰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신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나 인정하지 않나,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병 한센시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한센시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나만 장군에게 내려진 처방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 종을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분노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는 분노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어느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명령이 뭐 그렇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을 들어가서 몸을 씻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거봐,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 2번을 순종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 3번, 4번, 5번, 6번을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는데, 한 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니까 7분의 1이 고침받고, 2번 씻으니까 7분의 2가 고침받고, 6번 씻으니까 7분의 6이 고침받으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나 따라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7번째 몸을 씻고 나왔을 때 나만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때를 따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 나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듣고 있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